유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큐티하는 목사 인치영 목사입니다. 지금 6월달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아서 제가 양복 이 위에 겉에 옷을 벗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요? 요즘에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싱싱이 타는 친구들 거리에서 많이 보곤 하는데 여러분도 친구들 또 학교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100% 완전히 이전으로 복귀하지는 못하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6절 복음을 위해 달려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6월 14일 함께 읽는 주일 공과고요. 1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보시고 오늘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유튜브 밑에 있는 그 글자들을 한번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나요? 오늘 1번 말씀을 읽고 새로 깨닫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초등학생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미지로 매우 친숙한 말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금메달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금메달과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월계관을 이제 씌워주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였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도시 어디죠? 아테네. 아테네에서부터 바로 올림픽의 마라톤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마라톤이 시작된 아테네 바로 옆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만들며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미도 그 동네에는 마라톤 또는 이 복싱 경기 이런 것들이 매우 이 도시 안에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복싱 경기 아시죠?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 마라톤 달리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싱 경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복싱 경기라고 그러면 남을 때리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복싱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정말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초점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날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온 힘을 집중해서 우리의 힘을 발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친구들과의 문제라고 하든지 엄마 아빠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권투 선수와 같다 또는 우리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2번까지 다 이야기를 했네요. 2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며 설명하나요? 1번, 마라톤 선수에 우리 비유하고 있고 2번, 권투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아래의 문장을 읽고 올바른 설명이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바울은 복음 세상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번, 바울은 썩어 없어질 썩지 않을. 자,
2번의 정답은 썩지 않으리겠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자신을 절제합니다. 3번 바울은 목표가 없는 아니면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달립니다. 정답은 목표가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달린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4번 바울은 화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바울은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입니다.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리 문장.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생각해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하려고 무척 노력해요. 날마다 연습을 하고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운동선수처럼 산다고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자,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도시 안에는 매우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철학, 웅변학,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과외를 가리키고 공부를 가리키고 웅변을 가리키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철학자들은 자신이 이러한 철학을 하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간의 수공업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전도 물품이라든지 또 자기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류 과외 선생, 인류 웅변자, 인류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바울 선생을 미련하다고 했어요. 아유, 저 바울 바보다, 멍청이다. 과외를 하면은 웅변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은 돈을 받으면은 충분히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텐트나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방과 또 그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실력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돈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원래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라고 칠 수 있는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낸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지닌 최고의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비량이란 말이 좀 어렵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비를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자기의 삶이 이렇게 절제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아주 바울이 부자이고 돈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은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 저렇게 부자여가지고 나 이렇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이 마라토너의 삶과 같이 권투 선수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마음에 새겨요. 운동선수는 경기에